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강의 제목은 이 땅에서 과연 정직한 자의 형통이 이루어질까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히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형통해야죠. 하지만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현실은 언제나 이 괴리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법을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이념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을 믿고 교리를 따르면 형통해질 거라는 이론들, 주장들을 늘 해왔습니다. 아주 고등 종교부터 저 길거리 점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할 때 우리는 좀 이상적인 메시지들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성도의 교회 생활, 일반적인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주님 덕분에 평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도, 교회 생활의 근간에도 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기독교일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본질이 다른 모든 종교에 함께 존재하는 이 내세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뭔 일이 잘 되고 평화로워서 그게 감사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복받고 그 다음에 또 저 천국의 영원한 복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본질일까?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뉴스 때마다 나오는 아주 참 고귀한 장면들이 있죠. 아이들을 입시장으로 들여다보내고 철문이 닫히면 그 철문 밖에서 어머니들이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불교 믿는 분은 염주를 돌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가톨릭 믿는 사람은 묵주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얻어온 부적이 있는 사람은 철문에 부적을 또 붙이고, 또 어떤 기독교인은 간절히 우리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염원하는 대상들이 쭉 그렇게 나올 때에 다른 종교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을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분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내 자식 시험 잘 보게 하는 것일까? 내 자식이 시험을 잘 보길 바라는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또한 선하고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진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직한 자의 형통이 이 땅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 이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이 너무나 바르고 당연해 보이는 이 표현은 어느 책에서 이 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4년인가에 나온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공한 기업인, 크리스찬 기업인 5명이 모여서 어디 강연을 한 거래요. 그 강연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강연집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5명의 저자는 아마도 이 제목을 직접 지은 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출판사에서 지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여졌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말 그대로 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더니 성공하더라 이거죠. 물론 이때 형통이란 거는 저 하늘의 형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로 이 청중들이 청년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이 과연 기독교적인 책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하더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메인 스토리일까? 성경에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거기까지는 많이 나오죠. 그랬더니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은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자기들도 잘 모르는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 성공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직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이 바탕에 깔린 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형통하지 못한 자, 곤란에 처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형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른바 뭔가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 나온 저자들처럼 큰 교회나 큰 기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책은요, 암암리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너희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마치 성경 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처럼 그 속 깊은데 나 봐라 이렇게 잘 됐잖냐, 나는 정직해서 그런데 너 봐라 넌 왜 그 모양이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에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도 여기에 익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잘 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뭐 락펠러, 와나메이커, 뭐 누구 막 그렇게 나가는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서 별로 거기에 거부감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이요. 그 이야기들 하도 교회 가니까 다 알거든요. 교회 분위기를 알아요. 결국 그럼 너네는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만의 기독교고 안 된 사람은 다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렇고 죄인이라서 그렇고 너희 몇몇 잘됐다는 사람들만의 기독교냐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성공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한 자들을 옹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책의 제목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너무나 올바라 보이는 이 표현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일단 찾아보면요, 정직과 형통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개역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안 나오고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욥기 8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정직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내 의로운 집이 형통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정직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많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 역시 성경에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현세의 어떤 축복을 말하는 정직한 자가 복받는다는 개념이 주로 시편과 잠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많지 않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묘한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같이 우리가 그걸 살펴보죠. 시편 11장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유명한 구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시편 111편 2절에도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게 된다. 시편 140편 3절에도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다 예를 들었어요. 몇 구절이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보면요, 어떤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현세적이지가 않아요. 미래적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재밌죠? 흥미롭습니다. 정직한 자가 당장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뭔가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정직한 자의 복받는 구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신약의 개념으로 가면 더 재밌어집니다. 일단 매우 흥미로운 건 신약 성경, 우리말 신약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 외 거의 모든 번역, 우리말 번역 성경에도 정직하다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참 재밌죠. 희한하게 정직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한 자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도 안 나와요. 그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말 표현에 구약 성경에는 정직한 자가 현세에서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구절이 없고요. 신약에는 아예 정직한 자가 안 나오고요. 왜 이럴까? 이제 원어를 따져보면요,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는 정직하다, 이 대표적인 말이 야샤르입니다. 이 야샤르라는 말은 곧다, 바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야샤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근데
아까 말한 그 현세에서의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형통하다. 형통하다로 번역되는 영어로는 뭐 prosper, 현세적으로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얘기하죠. 그거는 짤라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 성경에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는 개념이 없듯이 이 야샤르가 짤라흐 한다는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샤르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 이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 야샤르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의롭다, 디카이오스로 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굳이 구약의 정직한 자라는 존재를 대입하려면 의로운 자 이렇게 이제 신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 의인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야샤르가 디카이오스로 대칭이 되니까요. 근데 여하튼 야샤르와 짤라흐, 정직한 자와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개념,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일단 구약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개역 성경에 한번 나온다 그러지 않았냐? 욥기 8장 6절에 정직한 자의 의로운 집이 형통할 것이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일종의 약간 오역입니다. 거기 나오는 정직한 자가 야샤르는 맞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형통할 것이다의 형통하다는 짤라흐,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인 짤라흐가 아니고 원문으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걸 번역을 바꿨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정직과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개역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보자 그럴 때 여기에 더 큰 반전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욥기 8장 6절이 잘 보세요. 욥기지요.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인데 이게 요즘 많이 거론되는 거예요. 욥기의 베스트셀러 구절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 욥이 한 말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그 세 친구의 말은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욥기 몇 장 몇 절입니까? 욥기 8장 7절입니다. 방금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욥기 8장 6절에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개념을 빌닷이 말한 후에 그 다음에 8장 7절에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번역을 개역 성경의 번역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구절을 아무 검증 없이 마구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요, 말을 정말 함부로 해요. 예를 들어 바로 저 직전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욥기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주에 버려둔 거다.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동시에 죽잖아요. 여러분, 자식 10명을 동시에 잃은 아버지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죄가 있어서 죽은 거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이신 거다. 죄에 버려두신 거다. 그러니까 너도 정직하고 의로우면 잘 되지. 그건 넌 정직하고 의롭지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죄를 버리고 정직하면 욥한테 하는 겁니다. 네 나중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처럼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른바 기복주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그거죠. 네가 못된 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결과다. 네 자식도 그래서 죄가 많아 죽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반대죠. 예수님이 그토록 야단치셨던 바리새적인 부분들이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지요.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그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그 책의 제목을 제 생각에는 그 출판사가 뽑은 것 같은데요. 그 출판사가 굳이 정직과 형통이라는 개념을 뽑았다면 개역성경의 욥기 8장 6절에서 뽑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 외에 뽑을 데가 없거든요. 그게 잘못된 구절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출판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에다가 그런 개념을 퍼뜨리고 그런 내용을 퍼뜨리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출판사가 즉 통계시, 방언, 무슨 신비주의 이런 거를 마구마구 찍어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가 처음에 어떻게 떴냐면요. 전머식이라는 목사 아시죠? 그 목사를 스타로 만들면서 그 책으로 뭐 100만 권 넘게 어마어마하게 일반 서적에서도 없는 그런 기록들을 세우면서 출판사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가 그 전머식이 목사가 얼마나 큰 사고를 쳤습니까?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큰 누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렇게 그 사람 책을 팔아먹은 출판사가요. 이런 판고 말이 없어요. 사과도 없고 우리가 미스테이크였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 입싹 닫고요. 여전히 다른 스타를 찾아 제가 보니까 전혀 성량이 또 달라 보이는 선비 같은 스타들을 또 키우더라고요. 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 오직 뭐 나는 죽어 없고 뭐 예수만 있다 그러면서도 그 스타 목사님 얼굴을 커다랗게 표지 그림으로 쓰고 그 전부 다 출판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렇게 오류 속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데 복음의 문을 오히려 막고 우리끼리 고립돼서 우리끼리 그릇된 신앙관 속에 고립시켜버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선교 하는데 그게 오히려 선교의 문을 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요. 정직한 자가 반드시 형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도 형통합니다. 정직한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좋은 날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가 끝내 좋은 날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만약에 진짜로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그 책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형통한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님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이 땅에서 형통입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칭찬된다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린 겁니까? 아니죠. 그 책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정통적인 이 땅에서의 형통, 정직한 자의 형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바로 이러한 정직한 자가 형통하지 못한 현실, 악인이 잘 되는 현실, 이 땅의 모순과 갈등, 죄의 득세,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여기서 시작한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기복주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염시킨 것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은요, 이러한 모순된 현실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순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요, 세상의 땅에서의 이 모순은 계속돼요. 그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바로 거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적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요. 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포기하셨던 수많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부터 그러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를 이어오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왔는데, 그분들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겁니까? 어느 게 기독교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들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잘 따르면 잘 되는구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진실한 면에서는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예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유대교의 율법에 오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적 사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신명기서에 나오죠. 그리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벌을 받고 안 되고,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적인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폐해집니까? 한 1.1획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해지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두 개가 기독교 아닙니까? 구가 있고요, 옛구, 새신, 새로운 날이 있으면요, 발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발전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의 기복주의, 율법적 기복주의가 여기서부터 깨뜨려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이 깨달아간 역사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유대교 안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죠.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이게 이제 점점 응축이 되고 집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악인이 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복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보다 더 형통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동안에 응축된 유대적 율법적 기복주의에 대한 회의가 그들로 하여금 더 본질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선지서에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왜 의로우면 잘 돼야 되고 악하면 못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욥기에 그 의문들이 마구 제시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네가 죄 지어서 그렇다, 욥은 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악인도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욥기는요, 심도 깊은 그 질문들이 있지만 끝에 가서는요, 도로 복귀해버립니다. 기복주의로.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욥이 뭐 자식도 더 많이 낳고요, 재산도 더 많아지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런 의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기 위한 수많은 시도와 질문들이요, 성경에 나타나죠. 시편에서 또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보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쭉 나오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은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종말이라는 개념에서 미끄러운 곳, 다시 오지 못할 곳을 얘기하죠. 못 올라올 곳. 그리고는 파멸에 던지시고 19절에 갑자기 황폐하고 전멸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고민과 고통 속에 여러분, 사람 뭘 보게 되냐면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확실하게 진짜로 정직한 자가 형통하는 곳, 그리고 진짜로 악인이 파멸에 던져지는 곳,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서 뭐가 계속 나옵니까? 심판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뭘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를 이어서 모든 사도님들이 뭘 외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핵심에는요, 심판이 있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밭과 나쁜 밭, 가지떨기밭, 돌짝밭, 이런 게 나오죠. 거기서 갈라지고 구분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한 정직한 자가 진짜로 형통하게 되는 그곳, 그 나라, 그때.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듯한데 결국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아 멸망할 곳, 그날, 그때, 그곳,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가 땅에 속한 형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잘 안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잘 된다, 잘 안 된다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집착하고 핵심 묵상의 주제로 삼고 신앙의 어떤 중요한 뼈대로 삼아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안 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힘들어도 감사하죠. 왜? 그날에 얻을 승리가 더 커지니까요. 지금이 잘 되면요, 그 잘 되는 걸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 이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이야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다가 그 하박국서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복음의 로마서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딱 깨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잘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어떤 유대주의가요, 예수님이 완성케 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 기복주의가 어떻게 깨져버리면 근본부터 깨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잘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형통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형통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직한 자가 형통하려고 해도 정직한 자가 없고요, 정직한 자가 의롭다고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없고, 율법은 단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그 경지를 복음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은 아직도 여전히 형통할 자격이 없는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요. 왜? 부족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서 온전해지느냐?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정직한 자의 형통은, 의인의 형통은, 율법적으로 완전히 되어서 얻는 형통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피조물과 같이 탄식하면서 저 나라에 이르기를 탄식하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요. 이러한 그릇된 기복주의와 그릇된 형통주의, 번영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바른 기독교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짜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알이 날아왔는데 성경책에 박혀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 설교 시간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그런 일이 몇 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신뢰할 만하게 확실하게 사진과 증거 자료까지 있는 건이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인데요. 윌리엄 헨리 핌이라는 뉴질랜드 병사입니다. 그 병사가 전쟁 직전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총알이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혔는데 이 성경책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심장을 보호해서 살았다 그래요. 증거 자료가 있고요. 이 성경책을 5대인가 6대 손이 경매 사이트에 이걸 내놔서 그게 이제 세상에 화제가 됐다 그럽니다. 진짜로 있는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감동적이죠. 근데 문제는 헨리 핌 상병은 그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줘서 살았지만 이틀 있다가 다음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형통함이라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저 하늘나라라는 걸 깊이 깨닫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